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 다 같이 자신과 같이 교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지시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이름을 행하며 정언으로 예물을 드리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너를 향해서 좋은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너희와 내 성중에 거하는 외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과 지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웃지 말고 다 같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말씀을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한번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오늘 저만 보고 제 얼굴만 보고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너희가 모인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주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어디 있냐? 목사님만 보이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기가 없어도 숨 쉬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산소가 있으니까 숨을 자연스럽게 쉬잖아요. 이거 전혀 의심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님으로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또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혹은 형제님에게, 누구에게 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다 잊어버렸는지 하여간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릴 것은 세상이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어수선하지 않아요. 여전히 코로나19가 소멸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마치 불씨가 꺼질 듯 하면서 다시 뭐 하죠? 그 소방장님이 이제 쿠팡물류센터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모든 직원들은 이제 다 불이 진화가 됐으니까 다 이제 돌아가라 철수했는데 그 잔불 그 불씨가 남아가지고 그게 다시 일어나가지고 변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요. 좀 뭔가 좀 이제 사라질 것 같고 소멸될 것 같고 이제는 벗어날 것 같은데 또 이제 이게 또 불씨같이 일어나고 그러는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난 6개월을 살아온 것에 대하여 먼저 축하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태어난 환경이 1950년도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전쟁 후의 상황이잖아요. 저희 집만 가련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웠잖아요. 전쟁이니까 다 폐허가 되고 뭐 일제 36년 동안에 피폐해진 상황에서 또 전쟁까지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군인들이 한국에 참전해서 떠나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려면 아마 한 200년은 지나가야 다시 회복된다, 그렇게 절망했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태어났고 그런 상황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고생이고 어려움은 그냥 삶의 그냥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냥 뭐 못 먹는다, 못 입는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생활이잖아요. 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 뭐 그러니까 공감하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고생이 많은 시대, 그런 어려운 시대에 제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고생을 밥 먹듯이 하고 어려움을 밥 먹듯이 하고, 이게 무슨 공부를 합니까? 저희는 시골에 가서 그냥 학교 갔다 오자마자 야, 학교 끝나면 빨리 와라 하면은 뭐냐, 막내가 어렸을 때는 집을 봐야 돼요. 조금 클 때는 밭에 가서 일손을 거들어야 돼요. 그렇게 일손을 거두고 저녁 먹으면 어두워지죠. 그 어린 나이에 일손을 거두러 보니까 힘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힘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밥 먹고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 방과후 학교 끝나고 이 일손을 거두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등잔불을 켜놓고, 석유 등잔불을 켜놓고 그 밑에서 숙제를 하는, 무슨 예습 복습이 어딨어요. 숙제도 그냥 하다가 졸려가지고서나 아침에 보면은요, 책상에 그냥 엎드려 자는데 코가 뭐가 되더라? 굴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이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뭐 고생스럽다 해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뭐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 같으네요. 그때 고생할 때 생각하면 정말 보리를 삶아가지고 바구니에 매달아 놓고, 쌀이 어디 있어요? 쌀이 있으면 다 그 어르신 아버님 가장이라고 그래서 다 드리고, 뭐 이제 낮에는 보리밥을 찬물에 쑥 하고 고추장을 그냥 갖다가 고추 한두 개 따다가 먹으면 그게 또 꿀맛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거 먹으라 하면 꿀맛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주고 먹으라고 하냐? 물론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식단이지, 실제 고생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게 감사하고 그게 고마운 거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없었거든요. 제가 아주 꼬챙이 같이 굉장히 제대로 이제 신학생 때고 또 전도사 때문에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뭐 교통비밖에 받지 못하고 한 상황에서 제대로 뭘 챙겨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 만나서 제가 용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배도 나오고 꼬챙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되더라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은혜였고 감사한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개구리가 무슨 시절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든 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인도했고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뭐 잘나고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을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일컬어 말하기를 범사에 뭐하고 살자? 감사하고 살자.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죽을 고비도 있었고, 제가 또 늘 말하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3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예요. 정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목숨을 주관하시는 누가 지켜준 거예요? 잊어버린 분이 있어 또 말을 해야 되나? 제가 한 3살 4살 때요, 그 어머니가 차전 바다에서 이제 풀을 붓고 있는데, 그 어린 나이 이제 한 3살이니까 막 아장아장 걸을 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시골에서 돼지를 키다 보니까 그 이제 마당 옆에는 항상 그 작은 드럼통, 이렇게 반을 자른 드럼통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쌀뜨물을 담아놓고, 또 음식 찌꺼가 있으면 거기다 담아놓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항상 마당에 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 이제 저 걷다가 어머니 이제 채전밭에서 풀을 붓고 이제 그 밭을 관리하잖아요. 혼자 놔두고 이렇게 걷다가 아장아장 이렇게 걷다가 구정물통이 있으니까 물이 맑잖아요. 또 어린 마음에 그게 뭐 더럽고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장구 치고 뭐다가 거꾸로 쳐뱉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풀을 뽑다가 어디서 뽀록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뭔 소린가 하고 왔더니 제가 처백해가지고 거꾸로 처백해가지고 어린 나이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구정물통이 이제 깊으니까. 그때 구정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저 초등학교 때 또 더우니까 저수지에 가서 몇 감다가 더 빠져 죽을 뻔하고 뭐 이런저런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다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형제 자매가 목사님에게 나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례를 서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정말 후회 없이 평생 사랑하면서 배우자로서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결혼을 좀 주례를 부탁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니까 너무 좋다 이거예요. 너무 사랑한다 이거예요. 너무 서로가 마음에 든다 이거죠. 정말 후회 없이 두 사람이 평생 배우자로서 살겠냐. 그랬더니 그러겠다라는 거예요. 2번, 3번 물어봐도 계속 다짐하면서 절대 안 헤어질 겁니다. 그리고 결혼 주례를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산다고 하니까 결혼식에 주례를 서주고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한 1년 살았더니 2 사람이 왔어요. 왜 온지 아세요? 상당히 약삭 빠르는. 한 1년 후에 와가지고 목사님 속았어요. 그래서 뭐가 속았냐 그랬더니, 아니 결혼 전에는 그렇게 좋던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결혼하고 1년 되니까 싹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새 사람이 변질이 됐다 이거지.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년 전에 너희들이 평생 후회 없이 산다고 그랬잖아.
아, 그렇지요. 그렇게 말했지요. 그렇게 약속했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우리 헤어져야 되겠어요. 그러더라. 그 뭐가 달라졌냐?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잘해주고 그때는 이게 좋았고 저게 좋았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랑도 안 달라지고 신부도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는 것은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는 관점, 보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좋은 점만 본 겁니다. 장점만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뭣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좋은 점만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살면 행복할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고, 그래 신랑도 신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매도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점만, 장점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장점이 보여지지 않고 뭐만 보여지더라? 단점만 보여지더라. 단점만. 그래서 사람은 안 달라졌는데 보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연애할 때는, 사랑스러울 때는 장점만 좋게 보여가지고 이 사람 정말 귀하다, 귀한 배우자를 만났다 그랬는데 살다가 단점만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도 불평할 거리만 보면은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걸 바라보고 귀한 걸 바라보고 긍정적인 걸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너무 많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전에 살아오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려운 고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힘든 과정도 거쳐가지 않았겠어요. 뭐 삶이 평탄하지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거쳐왔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좋은 일도 훨씬 많았다. 귀한 일도 훨씬 많았다.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가 더 많았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거 그 몇 가지만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하나도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은 목사님이 또다시 감상금을 하라고 이 설교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요 성경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여러분이 되는 걸 갖고 싶어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것도 가르쳐줄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물을, 네가 귀하게 애주준 게 여기는 보물을 보물같이 여기는 그것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거기는 도적놈이 도적질 해가지도 않고 그냥 옛날 돈은요 종이돈을 딱 이제 장롱에다 쌓아놓고 쌓아두면은 습기가 차면은 조미 먹어요. 조미 먹어. 그래서 종이돈에 구멍이 빵빵빵 뚫고요. 또 엽전 같은 녹이 쓸고 그러잖아요. 습기 차고 그러면. 근데 하늘나라는 조미 먹는 것도 아니고 누가 훔쳐가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쌓아주인다 이거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 말이 아니거든요. 믿어주면 아멘. 그러니까 농사 짓는 농부에게 잘 심는 것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심을 때는 잘 심고 귀한 걸 심고 중요하게 여기며 심고 수고하며 심고 애지중지하며 심고 심혈을 기울여서 심어라. 그러면 그게 손에 드는 게 아니고 결국 네 자신에게 유익하게 된다. 많은 결실을 거둔다. 이것이 농부에게 가리키는 농사에 대한 원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물질을 들여서 뭐 감사해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더 제가 챙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표현할 줄도 알아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같이 볼까요? 7절에 시작. 7 줄을 셀지니 뭐예요? 곡식에. 자, 16장 9절 시작. 7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 줄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뭘 지켜라?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뭘 드리고?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막 드리라고 등 떼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고. 여기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주신 것이 있다면, 인도해 주신 것이 있다면, 보살펴 주신 것이 있다라고 믿어지면 그것을 헤아려, 그걸 살펴보고 뒤돌아보고 그걸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아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해라 그 말. 아니 목사님이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만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한번 되돌아보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절기를 지켜라.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것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라? 즐거함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이거지. 그러니까 몇몇 사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즐거워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지난날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과거에 내가 올챙이 시절에는 어떠해 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이제 12절에 나오죠. 시작. 애굽에서 뭐 떴을 때? 그게 이제 올챙이 시절은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됐을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과거에 구원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 인도 속에 살고 앞으로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합력한 선을 이루어서 잘되게 하실 줄을 믿었지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믿게 된 복입니다. 이것이 실감이 안 느껴지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을 수 있겠어요? 못 잊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 되신 예수님이 각 사람의 생명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택한 백성 유대 땅 베들레헴에게 태어나신 예수님,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즘 뭐 대통령 아들이 뭐 무슨 특혜를 받았다고 무슨 자금을 특별히 그거 보통 청년들은 받지 못하는 뭐 지원금을 그냥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정치인들이 서로 뭐 대통령 아빠 찬스를 썼다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자녀도 그렇게 부러운데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옆에 사람 보면서 영락없이 하나님의 자녀네요 한번 해봐요. 맞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는 누구 자녀였냐? 마귀 자녀였거든요. 시커먼 마귀 자녀였는데 지금 보니까 영락없이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이거죠. 믿어주면 하면 이건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하면서 13장에 가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사람이 등 떠밀어서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한 특권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믿어주면 아멘.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은혜 속에 살아온 것. 물론 제가 예수님 안 믿고 목사가 안 됐다면 어떻게 살지, 지금보다 더 살면 또 괜찮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과연 행복이 있을까? 과연 행복이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지금이 더 좋고, 주일날 만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행복하고 흐뭇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뒤돌아볼 때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 이 여사는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으며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고 듣고 다 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여인은요, 보지도 못하고, 눈이 시력이 없어서 보지도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혀가 굳어져서 말을 못하는 그런 삼중고를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만족스러운 조건을 갖춘 거예요, 못 갖춘 거예요? 전혀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늘 말했습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볼 수 없는 눈과 들을 수 없는 귀와 말할 수 없는 입을 가졌는데도 어떻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에게 진심으로 아름다운 시가 많이 써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잘 알고 있는 뇌성마비 시인 중에 송명희 시인이 있잖아요. 그런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서는 거둥할 수 없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녀는 비록 건강은 없어도 가진 지식은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범사에 감사라는 시가 있는데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해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해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감사나 기쁨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잘나서 종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모든 게 내 은혜였고 내 사랑이었고 내 인도하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여기 보니까 복을 주신 대로 또 여기 보면은요. 자, 여기 보니까 또 13절을 같이 볼까요? 13절 시작.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또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앞서 말씀하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고아과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너는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행한 모든 일에 뭐라고 그랬죠? 앞서는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성숙한 감사는 뭐 할 것을 미리 알고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뭘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셔서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지켜주신다라고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주실 복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복 주셨으면 앞으로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땡 하고 그럽니까? 이제까지도 복 주셨다면 앞으로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먹어봐도 우리 집사람이 한 오이지가 맛있더라고. 또 오이지 얘기 나와가지고 참나요. 그게요 특별한 비법으로 한 일주일 안에 나오는 그 오이지거든요. 그 몇 달 담은 거 아니요. 혹시 냉장고 지금 있는 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도 그냥 생으로 먹어도 제가 먹어도 좀 맛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집사람이 꼬드겨가지고 또 좀 담으면 안 되냐? 또 좀 담으면 안 되냐? 내가 같이 가서 경동체 가서 사주기는 같이 사주겠다. 그래도 꼬드겨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갖다 줬어요. 같이 운동하시는 일주일에 2번씩 오전에 이렇게 만나서 운동하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목사님 한 끼 식사는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3개씩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12명인가 이렇게 쭉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는 무릎을 치면서 목사님 그 오이지가 정말 끝내주네요. 이 얘기는 뭐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빙그러면서 그러니까 좋지 맛없는 걸 왜 주냐고 내가. 그런데요
맛있다고 말이지 고맙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맛있으면 또 주고 싶으네. 또 주고 싶네. 그런데 준 사람들 중에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말은 속으로는 고맙고 맛있는 줄은 알지만은 뭘 하네?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준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맛있게 먹었냐 안 먹었냐 뭐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는 거냐 없느냐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요 또 꼬드겨가지고 맛있다는 사람만 5개씩 또 줬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딱 반 되더라고. 여섯 사람을 이제 딱 이제 형태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아니 나도 맛있는데 왜 표현을 안 하냐. 그러니까 맛이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래서 6명만 딱 갖다 주니까 또 맛있다고 하니까 또 달라는 건지 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운 얘기 자랑으로 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도 더 주고 싶고 더 지켜주고 싶고 더 역사할 수 있고 더 인도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도 그렇잖아요. 친구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끼 사면 내가 2끼를 사면 최소한 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한 끼는 사야지.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빨라요? 이렇게. 내가 2끼나 3끼 사면 적어도 한 끼라도 사야 그 관계가 지속될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산 만큼 더 이상은 바라지는 않아요. 내가 2번 샀는데 5번 사라고 기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2끼나 3끼 샀으면 한 끼는 사야 앞으로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같이 또 식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생각하며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준 게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계속 복을 주신다. 오이지를 맛있다고 하니까 더 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또 꼬드겨가지고 또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다 갖다 줬더니 가족에 또 일반 문자에 목사님 아이고 저보다도 막 집사람이 사모님이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말이지 그 얘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답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고는 좀 그런데 하여간 여유 있으면 더 줄 수도 있지만은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역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대충을 하고지 않았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자 16절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택하신 것으로 여호와를 배웁때 뭐라 했어요? 빈손으로 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는 처지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뭐 할 게 없네. 그렇게 빈손 들고 오지 말고 17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뭐하나? 힘대로 뒤를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대접할 때도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지 상대방도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서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는 척하다가 하나님 앞에 곤란에 빠진 거 아니에요. 남이 하니까 하는 척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하나님 앞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너 하루아침에 거들라. 시편 127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그 움켜쥐려고 해도 다 헛뛴 거예요. 바람같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다 이거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줘야 되고 우리 집을 파수꾼같이 지켜줘야 그것이 보존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 이거죠.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은 성스러운 강으로 여기는 겐지스 강에 자식을 바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선교사가 두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 강을 향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아주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장애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병들고 잘 걷지도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선교사는 저 여인이 자기 신에게 아이를 바치려고 겐지스 강으로 가는다 생각하고 그 여인을 만류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럼 만류했더니 화를 내면서 뭐 왜 가는 길을 막냐고 끝내 데리고 겐지스 강으로 갑니다. 얼마 후에 그 여인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사님이. 자, 저 두 아이 가는데 두 아이를 다 제물로는 드리지 않을 건데 두 아이 중에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냐 아니면은 장애자 정말 어떤 병들고 정말 잘 걷지도 못하고 이런 장애 아이를 자기 신에 들 거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돌아올 때 보니까 절뚝절뚝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믿는 신에게 이왕이면 평생 부담스럽고 힘들게 키울 이 아들보다는 차라리 건강한 아이를 놔두고 이 병든 아이를 신에게 드리는 것이 옳지 않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화를 내면서, 여보시오, 당신의 신은 어떻게 가르친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는, 우리 인도인이 믿는 신은 가장 귀하고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아이를 제물로 드리라겠다. 그러니 당신들은 대충 드려도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똑똑한 아이, 건강한 아이를 신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대충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 성경은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후반기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에요? 역사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제가 이러한 감사 또 감사 예물에 대해서 자주 설교 않습니다. 그러나 가리키는 것도 제 몫이고 제가 또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주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 전반기 지난 6개월 전을 뒤돌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날인 까닭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